참 예수님, 요한이 만난 사람들, 저강희 마테오 신부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인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묵상할 부분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를 요한복음사가는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오늘의 시작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만나보게 될 인물, 그 네 번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또 다른 등장인물들처럼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 또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 간의 대화 안에는 많은 상징들이 또 포함되어 있지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복음서에서도 매우 아름다운 장으로 일컬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또 우리의 신앙에 또 믿음에 많은 그 머금에 또 울림의 그런 한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공간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에서도 다른 등장인물들이 앞에 나오고 중간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직 요한복음 4장 이 한 장 안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리고 그 자신이 체험한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즉 고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특별히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히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부분에 함께 집중해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자고 초대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호칭의 변화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예수님에 대한 삶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곧 그녀의 믿음과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요.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와서 보아라 라고 대표될 수 있는, 즉 보다, 머물다, 믿는다, 이 동사로 설명될 수 있는 구조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의 여성에서도 충실하게 발견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는 그 시선들이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여인으로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에 앞서서 잠시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성경을 읽어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 들었던 지명이 될 겁니다. 즉,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지명이기는 한데 그것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지명이 또 역시 이 사마리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그토록 중요성들을 복음서 안에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복음서들에서 주로 보고 있는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는 또 유다인들은 사실 근원적으로 같은 민족이었거든요. 즉 피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럼 같은 민족이면 잘 지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나라가 남북 간의 관계 안에 대입해 보면 굉장히 좀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다인들은 이방인처럼 이민족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다른 이민족들보다도 더 철저한 이민족처럼 생각했던 것이 일반적인 유다인들의 모습이었죠. 이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바로 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오는 역사적 사건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서로 간의 감정과 앙금들이 계속 쌓여갔더란 이야기가 되죠. 이 이야기를 배경적으로 먼저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대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북쪽에 남북으로 갈려지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남유다로 왕국이 서로 분열되게 됩니다. 왕국의 분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주로 듣게 되는 그 순간이 되겠죠. 후에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침공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대제국의 엄청난 군사 앞에 북이스라엘은 그만 무너지고 말죠. 그런데 남유다는 이 아시리아의 침공에서 점령당하지 않고 독립국가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든지 우리는 진정한 하느님의 민족이라든지 이러한 생각들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남유다는 독립국가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남게 되는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시리아란 나라가 본국의 이주민들을 사마리아에 정착해서 살게 하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실은 주로 사마리아인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아시리아의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과 아주 비슷한 일이지요.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그 정체성을 없애보고 또 민족적인, 혈족적인 이 피를 섞어버리겠다는 정책이 됩니다. 즉 아시리아는 바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유다인들, 선민 이런 고유한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아시리아 전체의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떤 결과들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 이유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혈통을 지니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혼혈인들이 많게 됩니다. 혼혈인들이 많았다. 다른 민족들이 많이 들어왔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방인들의 이주와 함께 들어온 여러 종교들이 함께 같이 들어오게 되었고, 즉 종교 안에 혼합 종교의 성격들을 띠게 되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남쪽에 있었던 유다인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 비난 자체는 순수한 하느님만을 섬기는 데는 온전한 비난일 수 있겠죠. 이후에 아시리아가 패망하고 바빌론 제국이 들어서면서
남유다 역시도 이번에는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바빌론의 속국으로 멸망하게, 패망하게 됩니다. 즉 두 지역 다 바빌론에 속하게 되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바빌론 유배의 시기가 쉽게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유배 이후에 다시금 본국 땅으로 이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어찌 보면 남과 북이 다 식민지였으니까 이런 앙금이 해소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듯한데 사실은 그러질 못하게 되죠. 이 이후에도 유다인들은 또 사마리아인들과 상호 간에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여기에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쫓아낸다든지 너희들은 순수하지 못한 현 쪽을 지녔다고 멸시하다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덧붙여지면서 점점 더 상호, 멸시, 경멸 혹은 증오의 관계로 치닫게 되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호 간에 살았던 두 남유다,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유다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겪게 될 갈등들, 아픔들, 어려움들을 역시 반면 교사 삼아서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멀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가족이나 친척들을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가족이나 친척들이니까 더욱 특별하고 돈독하게 지내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만큼 잘 알고 있고 긴밀하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것이 참 쉽지 않은 가정들, 또 쉽지 않은 모습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 것 역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까운 경우에 상호 기대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에 조그만 것에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가깝기 때문에 서로가 무엇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조차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게 파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아픔들 역시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고 어려웠을 때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이 들게 되죠. 가까울수록 가깝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가깝기 때문에 지켜주어야 할 선 역시 있음을 상호 간의 희생의 영역에 사랑이 요구됨을 이 민족들의 관계 안에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같은 민족 안에 일어난 비극. 그러니 서로 얼마나 더 어렵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더 깊게 아프게 만들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관계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말을 섞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조차 발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어느 정도인지.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영향들은 매우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공관복음을 잘 살펴보면요.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오직 루카복음서밖에 없습니다. 마테오나 마르코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철저한 무관심으로 대처를 하지요. 왜?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유다인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유, 역으로 이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어렵고 아팠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유일하게 나오는 루카복음서, 이 루카복음서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그 주인공이 아닙니다. 큰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어보죠. 루카복음서 10장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비유를 들어주시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비유입니다. 바로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던 이가 누구인가? 사제나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던 이야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병 환자 10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던 인물, 오직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외국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실 외국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방인보다도 더 먼 이방인, 외국인 사마리아 사람뿐이었다라고 루카복음서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카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의 사마리아 사람과의 지속적인 대화, 가르침, 선포 이런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사가들의 입장에서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시선, 자신들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편치 않고 껄끄러웠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접근을 보입니다. 오히려 유다인이었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관계, 만남, 그리고 신앙의 여정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쭉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치 역시도 보통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을 첫 번째로,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께서 순환하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하거나 기적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구조를 갖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른 초반기부터 사마리아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공생활 중에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역사, 구원 사업에 있어서 유다인과 이방인, 더불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보편교회의 전망을 가져다 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많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제 좀 찾아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칼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자, 이 복음 말씀을 하나하나 좀 따져서 하나하나를 조금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만나신 지명이 나옵니다. 시카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시카르라는 장소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들이 좀 있긴 합니다.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이곳은 창세기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스켐 근처이지요. 시리아어 역본과 히에로니무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을 스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시카르는 스켐의 발음상 사마리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의 우물이 등장을 하죠.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장소는 스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그리짐산, 즉 사마리아의 수도 기슭에 위치합니다. 야곱은 이 땅을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가서 돈 100립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요셉은 이곳에 묻히게 되지요. 그래서 에우세비오는 시카르가 야곱의 우물을 가리킬 것이며 4세기 초에 형성되었던 요한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로니모는 여기에 성전이 세워졌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미 330년경 보르도의 순례자가 이곳에서 세례대로 보이는 큰 욕조를 보았다는 증언, 기록을 찾아볼 수 있고요. 6세기에는 모자이크화해서 시카르와 야곱의 우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2세기 성전 내 우물을 포함하고 있는 비잔틴 대성전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 우물의 깊이를 32m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 있죠. 우물이 굉장히 깊었던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우물에서 물 뜰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물, 그 대신 물이 고인물 아니라, 이 고인물이 뭐냐면 유다 지역은 사막들이 많고 사마리아 지역은 사막들이 많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물들을 보면 마실 수 없는 물의 우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흔히 쓴물이라고 얘기하는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우기 때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우물이 형성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솟는 물, 생수 이런 거는 물이 진짜 우리 개념은 그냥 흔한 우물인데 살아있는 물, 즉 물이 솟아나는 물,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때부터 이어지는 이 우물이 이때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설명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이런 설명들을 찬찬히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들어주시면 오늘 마지막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우리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네, 저만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만 물론 그럼에도 이 성조사를 보다 보면 특수한 임무를 띈 남성이, 특별히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남성입니다. 이 남성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외딴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외딴 곳에 보통은 우물이 있고 이 우물에서 선택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곧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레베카와 아브라함의 종이 만남, 야곱과 라헬의 만남, 모세와 르우의 딸들의 만남,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예죠. 그래서 이 장면도 그러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 자,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서 굶주림과 지침 가운데 우물가에 쉬고 있던 모세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지쳐 계시고 물을 구하시고 계시죠. 자, 대부분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가득한 이 광야에서, 물 한 모금 구하기 힘든 사막의 환경에서 푸르름이 가득한 우물가, 이 우물 주변은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을 상징하게 됩니다. 즉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였고, 그래서 이 우물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하느님의 선물, 이런 의미들이 또 같이 들어가게 되죠. 광야의 우물, 사막의 우물은 그래서 그만큼 귀중하고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장소,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가? 바로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다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발도 밟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디로? 갈릴레아로 돌아가셔야 됐겠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사마리아를,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레아 이렇게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레아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갈릴레아 지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가로질러 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갈릴레아를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지름길, 가장 단거리 길,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갈릴레아로 갈 수 있는데 땅을 밟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가장 사마리아를 가기 전에 마지막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리코를 거쳐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사마리아를 건너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그 옆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요르단강을 건너서 갈릴리아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훨씬 더 먼 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항상 그래 왔던 것이죠.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아로 가건 간에 이 돌아오고 다시금 가는 길에서 유다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나쁜 이들의 땅, 저 땅은 밟지도 않겠다. 저 땅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가장 큰 이들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정결례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땅에 내 발을 밟는 것 자체가 부정한 행동, 저 종교적 혼합주의와 민족적 혼합성을 띠고 있는 이 부정한 땅에 발을 밟는 것 자체가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 땅에 들어가지도 이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땅에도 안 밟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섞겠습니까? 말을 섞겠습니까? 식사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겠죠. 대체 이 정도로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감정이 좋지 않았을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당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인들을 좋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저 선민의식에 빠진, 우리도 하느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도 성전이 있고 하느님의 자녀인데 자신들만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다인들로 바라보고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의문이 다시금 생기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셨으면 했을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가셔야만 했다. 4장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한 가지 혹시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4장 1절에서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구절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미 성전 정화가 2장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백성의 지도층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니까 그렇게 보자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해를 끼치려고 긴급한 위협을 가했을까? 자, 그들이 만약에 따라오고 있다면, 붙잡으려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면 그들은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피신을 하시러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조금은 제 상상력에 머무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 가능성, 구약의 예언서에서 보면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유다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여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이곳을 가셔야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활의 목적, 그리고 당신이 걸어가시는 그 길의 여정에 집중을 해보면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것,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모습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풍성하게 밝혀주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적인 구원 활동을 나타낼 때 동사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동사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들어 높임에 대한 3번에 걸친 들어 올리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할 때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집중해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즉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갈 때 뭐뭐 해야만 한다, 하셔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동사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연결시켜 본다면 역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도 당신이 그러하셨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신께서 유다인들만을 불러오시지 않았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다. 특별히 누구에게까지도 유다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하느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런 구원은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고 구원될 수 있음을, 즉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무엇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뭔가 좀 설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더 이 설명들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이 배경들이 오늘은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배경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생각보다 마치 보물처럼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인이 언제 옵니까? 한낮에 옵니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혼자 길을 물으러 옵니다. 아니, 혼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자, 길을 물으면 안 되죠. 길은 잘 알고 있겠죠. 물을 길러야 되겠죠. 물을. 자, 정오라는 시간, 3장의 니코데모, 바로 앞에 나왔던 니코데모의 밤이라는 시간과 대비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기도 하고 목마름을 느끼신 시간을 연상시키는 단어이기도 하죠.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니코데모와의 만남을 기억해보면요, 니코데모는 자신의 의지와 예수님에 대한 의문에서 행해졌던 만남입니다. 근데 이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만남 역시도 계획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연적인 만남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코데모와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 존경받는 인물과 숨겨진 인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준수했던 인물과 전혀 그렇지 못한 인물, 여러모로 시간을 포함해서 이 모든 점들이 바로 앞에 있었던 니코데모의 그것과는 대비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역시 앞선 장의 사람들의 반응과는 매우 다른 큰 차이점을 보이게 되지요. 사실 한낮이라는 시간, 물 기르기엔 아주 안 좋은 시간입니다. 한낮에 해가 중천에 뜨게 되고 이때부터 기온은 가장 높이 올라가게 되죠. 정오 무렵부터 물을 떠서 이 32m 깊이의 우물에서 물을 떠서 또 그게 우물이 보통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집까지 가려면 결국 이 발걸음 가장 무더운 시간에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가장 어느 때보다도 힘들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아니, 물을 기르기에는 가장 부적절한 시간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지만 물론 이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물이 갑자기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뭐 가장 더운 시간이고 어떤 시간이고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물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엄청나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사막의 환경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그렇게 물 기르기에 부적절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네 전통에서도 그렇죠. 지금은 뭐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빨래터, 우물가, 동네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모든 소문의 장, 소통의 장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 여인은 결국 가장 힘이 들더라도 또 힘이 들어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시간,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을 일부러 택해서
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시금 한번 보죠.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마실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께 여인이 호칭으로는 선생님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처음 만났을 때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그런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우러러보거나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인의 태도에는 경계심이 잔뜩 느껴집니다. 당대 일반적으로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식사를 굶을지라도 그들을 환대했던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전통들이었어요. 굳이 뭐 유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왕래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때 멀리서 온 손님을 최대한 환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환영하는 것,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풍속적 요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물 뜨러 왔잖아요. 우물이 깊긴 해요. 근데 물 뜨러 와서 물을 뜨고 있습니다. 낯선이가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물 떠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근데 물을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끝까지 예수님께 물을 안 줍니다. 끝까지 안 줘요. 끝까지. 잘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그 물을 결국은 예수님이 안 드립니다. 즉 여인은 예수님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태도는 낯선이에 대해서 매우 방어적으로 보입니다. 날카로움과 공격성으로 느껴질 수 있는 요소 역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배경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 배경이 왜 필요했는지 지금 보죠. 유다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다 그랬죠.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느끼고 있었던, 체험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투에서 분명히 이분을 유다인이라고 알아볼 수 있었고 그 유다인이 자신에게 물을 청한다라는 것, 여인 역시 굉장히 방어적인 혹은 적대적인 혹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 사실은 굉장히 목이 마르셨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 혼자 계셨잖아요. 당대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 불문율에 비춰보면 낯선 여인에게 홀로 말을 건다? 이 행동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면 그걸 아예 정해놨어요. 현인들의 수치스러운 행동 6가지. 제가 오늘 이 발음이 안 되네요. 수치스러운. 네. 수치스러운 행동 6가지. 첫 번째, 향수를 뿌리고 밖에 나가는 것. 홀로 밤에 나가는 것. 너덜너덜한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것. 길가에서 홀로 한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 무지한 이들과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 공부하는 연구실에 가장 늦게 입장하는 것. 이거 이제 현인들의 해서는 안 될 행동 6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 뭘 어기고 계신 겁니까? 길가에서 홀로 한 여인과 대화를 막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좀 흥미로운 요소가 이런 겁니다.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흠칫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놀라는 이유가 이거는 스승이면 하시지 않아야 될 행동입니다. 하지 않을 행동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와, 정말 목이 마르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시고 계시는 게 되는 것이죠. 자,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말도 안 섞고 땅도 안 밟는데 이미 가셔갖고 또 단둘이 계시는데 물을 청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이상한 장면들입니다. 마실 물을 청한다. 근데 이 부분은
복음서의 여러 상징들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을 또 지니고 있죠.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 그 생명의 물을 청한다라는 것은 물과 우물에 대한 지혜문학적인 전통과 예언서들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뭐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예수님 복음 말씀 보면 이렇죠.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게 그냥 읽으면 굉장히 수수께끼 같이 느껴지고 좀 생뚱맞게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서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이게 바뀌어버리잖아요. 마실 물을 달라고 청했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당신께서 물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청하시지 말지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께 마실 물을 청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문학적인 정통들 또 예언서들 안에서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 하느님의 선물 이런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 정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인이 그럼 물이라도 좀 떠다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을 때 끝까지 어쨌든 물을 안 드려요. 안 드리면서 계속 갑니다. 자, 하느님의 선물을 아는 것, 이게 생수하고 생명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물을 청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상호 동등하게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되는 양식으로서의 생수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지만 아직 여인의 인식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우물물, 즉 당장의 목마름과 생활의 고됨을 해결할 수 있는 마실 물로서의 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 간극들이 있지만, 이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의 시작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실 겁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란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도 근데 야곱에게 주어진 우물 역시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죠. 이제 더 이상 이 자랑스러운 유산, 축복의 선물, 이 우물이 크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실 수 있는 물, 우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 살아있는 생수, 이 예수님께서 주실 물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것이죠. 하느님의 선물은 살아 움직이는 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선물을 알 수 있으면 당신의 신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죠. 그분은 조상 야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분이시고, 여인은 의식하고 있지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으로서 여인 앞에 계신 것이죠. 야곱에게 우물을 주신 분, 그 축복의 선물을 이해하게 된다면 바로 샘솟는 물, 생명의 물, 영원한 생명의 물의 원천이신 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입니다. 그녀 역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니코데모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응답, 갈망은 니코데모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죠. 자, 최초의 경계와 적대적 느낌의 그녀의 언사가 궁금증을 넘어서서 호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청하죠.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물론 여인이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생명의 물을 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은 단순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고 힘겹게 매번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고 싶다라는 그 갈망들, 현실적인 마음들에 분명히 머물러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망이, 이 마음이, 이 청함이 당신을 찾는 첫 시작, 당신께 청혼하는 그 갈망, 그리고 당신을 보지 못하던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만남이죠. 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분명 아직 현실적 영역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더 이상의 적대적인 모습, 경계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근원적으로 갖고 있었던 갈망들을 표현하면서 청원을 드리기 시작하죠. 즉, 이 우물과 더불어서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생명의 물은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의 영역, 새로운 단계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경계와 많은 거리를 두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자신의 근원적인 갈망들을 깨우쳐주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첫 발걸음들을 시작하게 합니다. 구약의 역사 안에서 활동하셨던 하느님은 그 하느님과 더불어서 지금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는 눈을 뜨게 되고, 그 갈망의 청원이 바로 신앙의 첫 단계이자 첫 발자국이 되는 것이죠. 그녀의 청원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금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인의 삶의 무게 안에서 그녀가 자신의 삶의 울타리를 내딛고 나와서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청원과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머물러 보면서 우리의 한 주간을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복되고 기쁨이 가득한,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청원을, 발걸음을 뗄 수 있는 한 주로 채워가시기를 함께 청원해 봅니다. 감사드립니다.